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감사. 감사는 염려와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히려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열게 하고, 또 복잡한 마음의 문도 열지 못하는 세상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들어와 머물게 하는 것이 감사의 권능입니다. 감사의 권능,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이라고 하는 문들은 많이 닫혀 있어요. 참으로 많이 닫혀 있습니다. 거기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바로 앞장 16장에서 신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하면서, 아니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배불리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원망할 때 바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도 매일 새벽에 역시 만나를 거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 입속에서 씹혀지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빵은 주었는데 왜 음료수를 안 줍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씩 더욱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들려주는 말씀은 반복되는 사람들의 원망과 의심을 보게 됩니다. 반복이 돼요.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르비딤에 왔는데 어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말로 좀 바꾸면,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아멘 하고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고생스럽고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이라고 하는 인생의 자리에 왜 죽을 지경이 되게 하시나이까?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7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혹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는가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안에 너무나 큰 환난을 겪었는데 지금 사업도 지금 석 달 동안 정말 마이너스 이젠 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래도 아침에 와가지고 주여 오늘도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날파리들만 날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가 오늘 본문에 3번이 보이는데요,
먼저 모세가 말한 어찌하여와 백성들이 말한 어찌하여를 구분하겠습니다. 자,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또 다른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어찌하여가 서로 다릅니다. 모세가 말한 어찌하여는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또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여기 세워줬는데 왜 나와 다투느냐?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는 어찌하여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지경이 되게 했느냐? 우리가 살아서 그래도 먹고 살았던 애굽에서 왜 나오게 했느냐 하는, 애굽은 세상 아니에요. 세상을 지금 끄집어내면서 어찌하여, 모세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방향이 달라요. 똑같이 우리가 왜라고 물어도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왜라고 말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표를 거듭 놓치고 있어요. 목표가 저기로 가야 되겠다. 목표가 현실을 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에 매여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목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는데 그 목표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냥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것만 보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과 세상에 지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목마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생각해 봤을까요? 왜 우리가 목말라야 하지? 이걸 그저 원망 이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마름이 왜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를 그들은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목마른 현실만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르비딤으로 가라고 해놓고 르비딤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게 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물론 육신적으로 물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갈증을 느껴서 목마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의 외침에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희들이 목말라하는 게 뭐냐, 그 목마름을 내가 지고 가겠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목마름보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더 큰 목마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반복되는 원망, 의심.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다시 원망, 또다시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예요? 하면서 의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 번째 말씀, 모세의 기도를 봅니다. 모세의 기도.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모세가 물었어요. 자,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상황이 아주 급해졌어요. 조금만 더 하면 모세, 당신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당신 같은 인도자 필요 없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일 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처방전.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가 없이 어찌 답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가 없이 어찌 인간이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구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응답한다고 그러셨어요. 네가 뭐 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뭘 부르짖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박스로 표현해 봅시다. 이게 나라고 하는 박스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면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항상 평생을 살아도 자기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가. 열린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박스 바깥에 그거 기도해봐라. 왜? 여기 그냥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고집하느냐? 그 바깥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 생활에 새롭게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구멍이 다 타들어갈 정도가 되어도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모세가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런 백성들이 그래, 우리도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하나님이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자. 그럼 됐는데, 모세, 너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 일이 없으면 너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아 하고 돌을 쫙 들고 있어.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굴렸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그 자기라고 하는 박스가 안 깨지면 그렇게 굴렸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오늘 제목이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5절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앞서서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짚고 올라갈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구별했다. 너는 이제 내 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새 신을 신겨주리라. 사명의 신이다. 그거 신고 가라 하고 신을 벗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거 다시 반복해서 담으셔야 됩니다.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죠? 요약하면 나 여호와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요절이죠. 그리고 성경 66권의 주제죠.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근심하는 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내려갈게.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데려가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인데 뭐라고 바뀌었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증거가 됐습니다. 내가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가?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동행하는, 더 줄이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할 때 쓰였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 구원의 문을 열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에 대하여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 그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지금 르비딤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저 땅에서 솟아나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알아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반석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반석을 치라 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손에 돌을 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고초를 당하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먼저 보입니다. 나를 때려라. 내가 매 맞겠다. 나를 때려라. 또한 언약의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칠 때 물을 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구함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에 응답하리라. 결국 반석을 치라 하시는 주님은 주께서 나를 치라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먹어야 할 것을 주님이 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다 버려져야 할 것을 주님이 버림을 당하시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주님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매맞으신 예수님이시오. 그렇다면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는 반석입니까? 6절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러니까 지금 르비딤하고 호렙산은 어떻게 보면 그 호렙산 밑에가 르비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온다. 백성이 마신다. 그 반석, 그냥 아무 돌이나 치라는 게 아니고 그 반석 지명하였어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세움을 받은 호렙산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나온 그 자리는 앞서서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 그 자리였고, 거기에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이 반석을 쳐라. 결국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자리입니다. 부르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양치기 목동으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야, 내가 내 나이 80이 돼서 이제 내가 비로소 너를 깨우겠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곧 그 반석,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내가 신앙을 온전히 고백한 그것이 반석이 되리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교회란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한 하나님, 오직 중보자 한 분, 오직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한 성령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에 풍랑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질고도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찌하여 환난과 시험이 있어야 합니까? 출애굽기 여정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가는 여정에는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그 반석, 그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 곧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셨습니다. 하늘에 답이 있기에 땅의 문제를 출제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제 어록에 남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늘에 답이 있기에 땅의 문제를 출제하신다. 문제를 출제하셔요. 답이 없는 문제 출제하나요? 답이 있으니까 출제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문제를 답을 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줬고 물을 먹여주셨고, 자, 끝으로 붙이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르비딤의 복된 이름을 잃고 마사와 무리바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자, 1절 보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나오죠.
근데 7절에 가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르비딤은 시원케함, 원기 회복, 휴식처, 이러한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르비딤. 시원함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쉴 만한 곳이 되게 하는 데가 르비딤입니다.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신 거. 내가 좀 너희들을 시원케 해주겠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곳이 도리어 시험, 유혹이란 뜻을 가진 마사, 말다툼, 쟁투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르비딤이 식당이나 카페에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들어오세요. 시원함을 얻는 곳입니다. 르비딤, 카페 르비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씁니다. 왜? 마사와 무리바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 르비딤이 마사로 바뀌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성경에는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목이 마를 백성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지만 감사를 잃어서 오히려 원망만 남아 있어서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휴식하지 못하고 르비딤을 상실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인생 여정 훈련의 최고 목적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삶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삶이 인생 여정의 훈련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너무 편하면, 너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나 돈 벌기가 바빠. 내가 말이야 일요일날 하루에 버는 돈이 다른 날 3일 동안 버는 돈을 일요일에 다 벌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오죽하면 만나를 안식일에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시원케 하는 휴식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교회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센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이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는 사람들의 원망과 의심을 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어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는 원망. 자, 두 번째, 이 단계에서 모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 많이 회복돼서 지난 금요일 날 한 70명 가까이 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는 아직 덜 회복됐어요. 아직 한 60% 정도 회복되고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어. 이 넓은 자리에서 새벽 기도하는데 뭐가 코로나가 뭐가 있어요? 이 넓은 자리에서
여기서 적어도 말이죠, 100명이 앉아도 안전한 자리인데 왜 조금 노력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이십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리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하늘에 답이 있기에 하나님은 땅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 뭡니까? 네 번째,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르비딤의 복된 이름을 잃고 마사와 무리바로 불려지게 된 이 사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르비딤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자리가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